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특색이 있고 또 행동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도 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다르고 충청도 사람이 다르고 이제 서울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여기 경상도에 목회하러 오신 목사님들은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좀 경상도 사람들이 거칠다. 처음에는 좀 잘 대해주다가 좀 지나면 좀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좀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것은 아직까지 친하지 않다는 얘기고, 시간이 지나서 막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끼리 많이 친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깍듯하게 대해줄 때는 한 1, 2년은 그렇게 잘 견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도 함부로 하고 막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상도 목회자는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친해졌구나. 이렇게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나를 완전히 짓밟고 무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왜 똑같은 행동인데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끼리 상당히 친한 사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말도 쉽게 하고 함부로 합니다. 기분 나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이제 엄청나게 친해졌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서울 와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제 이 경상도 분은 서울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못할 것, 목사님 못합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러면 목사님이 이게 좀 못한다는 얘기인가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와서 제가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을 하면 목사님이 한 2번만 강하게 부탁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 사람도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돌리고 저렇게 말을 돌리고 못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좀 강하게 부탁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서울 사람들 깍쟁이 샌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볼 때는 까도 속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양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보리 문디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사람은 해땅갱 저래 땅갱 그러니까 갱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부르는 그런 말들이 있고 문화적인 특징들도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의 언어들도 다르고 문화와 습관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성경도 2가지 문화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앙은 이제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인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의 이 언어가 헬라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헬라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듣고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압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내게 내 삶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그들에게 떼어 놓을 수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행위와 믿음은 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행하는 것이고 행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겼으면 그럼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 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헬라인들에게 전해지면서 믿는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것이지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과 행동하겠다는 것은 별개지. 그래서 나는 믿지는 하지만 내가 행동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히브리인들에게 전했을 때는 그 믿는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뗄 수가 없는 것인데 헬라인들에게 와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었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이제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믿는다는 것과 헬라인들에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래서 이제 마태 교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지만 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믿는데 유대인들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제 언행이 일치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들어온 헬라인들은 믿기는 믿지만 사는 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순종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몸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걸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마치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오해에서 생겨나는 것이냐면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믿음은 행동이 아니라
아는 지식이고 그리고 행함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헬라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오해가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것, 이걸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분명히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확신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뭐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사고로 이 야고보서를 접근을 하면 전혀 이 야고보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지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지 이 캐톨릭에서 이제 면죄부도 팔고 행위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전적 타락을 강조를 한 것은 인간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는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 은혜를 얻는 길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은 내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아니면 내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인지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야고보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믿음과 행위는 구별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행함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고 구원을 못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뭐 하지를 못해요? 때때로 의심하고 확신하지를 못해서 또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행동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야고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과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뭐도 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내 삶을 던지고 투자하고 순종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믿음과 행위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그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행위가 뒷받침되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아는 것이나 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내 삶 전체를 그분에게 맡긴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지만 내 삶 전체를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요?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삶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얘기했던 것처럼 의지했던 것,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에다가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이 세상이 장차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출애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소속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세상이 지금 보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돈도 이 세상의 명예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걸 잠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이죠.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이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이 땅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서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뭐냐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마치 죽은 믿음처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근데 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느냐? 아직도 확신해서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만큼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니 내가 이 땅에 쌓아둔 재물에, 아니 내 오늘 이 몸뚱아리 속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믿음인데 그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느냐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는 많은 머뭇거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재산도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만한 성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떠나서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의탁하고 떠났다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다리를 이렇게 걸쳐 놓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도 충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또 천국이 있으면 큰일을 하니까 저쪽에도 양다리를 딱 걸쳐놓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중심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조금씩 무게중심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내 인생을 걸 만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내가 깨닫거나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면서, 그 확신은 누가 주는 거냐? 성령이 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없이는 아무도 말씀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내 인생을 이제 말씀에다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갔는데 TV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내 인생을 아직 말씀에 걸기는 너무 위험해.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리로 내 무게중심을 옮겨서 내 인생을 걸어보기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포기할 수가 없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포기할 수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작년 때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정말 돈을 버는 데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볼까? 아니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정말 말씀에다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 벌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부르신 사명에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신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지금 이제 돌아와서 은퇴의 시기인데 그분들의 삶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게 뭐가 있느냐? 왜?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세상 떠날 때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일생을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죽을 날이 가까워올수록 그걸 받아들이고 흐뭇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돈 자랑하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탄탄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각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평생을 돈을 벌어서 나이가 들어서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들 그게 자기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그 물질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쌓아둔 물질이 자신에게 평안과 든든함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돈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고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 믿은 거라는 겁니다. 돈을 믿었지만 세상을 믿었지만 그 세상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느냐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결단을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을 온전히 걸 수는 없고 세상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그러면서 한 번도 말씀에 내 인생에 내 목숨을 걸어보는 결단 없이 세상에 살 방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멸망할 애굽, 멸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번도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다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모험을 두려워하고 꺼리다가 신앙의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다 라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이 믿지만 행위가 따라주지 않고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지적으로 동의는 하나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에 걸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나는 구원을 얻었는지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 하는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야 될 갈등은 뭐냐면 나는 믿고 있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하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결단,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 가운데 우리에게 뭡니까? 나는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로 결단했어. 그 결단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결단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보는 그런 결단을 하라고 누구에게? 헬라 세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아마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 당시에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말씀에 걸지 않는 그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다. 믿음과 행위는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영혼과 몸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듯이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믿는다면 그곳에 자신의 행위가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은 갈등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갈등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평생에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모험을 걸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 아니라 떠나야 될 세상이라는 거, 멸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 내 인생을 한번 걸고 말씀에 내 인생을 투자하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어떤 순간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이제 결단해라. 또 어떤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제 그만 결단해라. 이제 마음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한번 결단해라. 한 번은 네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믿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에 우리 인생을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걸어보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김집사야, 이집사야, 또 박권사야 이러면서 이제 그만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해서 너는 구원을 못 얻었다 라고 하는 정죄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 결단해야지. 말씀에다 네 인생을 걸어야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올 한 해는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큰 부자로 누리고 한번 살아보나 쫄딱 망하나 한 번은 내가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걸어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이 3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1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2주를 걸쳐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그거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데이터 때문에 어려운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교회로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교회에다가 알려주시면 교회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데이터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셀 예배를 계속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셀 예배를 드릴 텐데 아마 월, 화, 수 3일 중에 교회 밴드에다가 줌으로 셀 예배를 드리는, 아마 일지구는 불가능할 겁니다. 일지구는 줌으로 셀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고 와이파이나 핸드폰 무제한이 되는 사람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셀에서 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도 교회에다 얘기해 주시고, 어쨌든 가정에서 와이파이가 되든 핸드폰 무제한을 통해서이든지 이제 2주구도 조금 어려운 셀도 있을 것이고 또 가능한 셀도 있을 것인데, 서울은 이것이 5개월,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살아남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무너지고, 이것이 또 몇 달이, 이 남쪽에도 17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의 월화수 3일 안에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교회 밴드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또 셀원들에게 셀 리더들은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줌으로, 이게 오래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즐겁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라도 줌으로 셀 예배가 가능한 모든 셀은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렇지 않는 셀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서울에는 70대, 80대도 어르신들도 줌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 밑에하고는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데이터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눠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알아보고 그것이 신청이 가능하면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제 방학에 노는 전사님들이 많으니까 집집마다 방문을 하셔서 줌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다가 실패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오전 예배 노아처럼 내가 방주를 어떻게 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안 해버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순종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교회 헌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못 드려도 괜찮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든 못 드리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지 내 마음속으로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방의 여러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교회만 도울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만 우리 교회만 살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지방의 교회라도 좀 돕시다. 이게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브라질의 교회를 방문해 봤는데 신학교에 신학생이 80명이 있는데 그 교단이 신학교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왜 폐쇄하기로 했느냐면 매년 80명의 신학생을 졸업시켰는데 그 8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을 시키는 분이 없어서 신학교를 폐쇄하기로 하는 대신에 열심히 셀 리더들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셀을 5개 분가시킨 사람은 그 교단에서는 신학을 했건 안 했건 그 사람을 안수해서 일주일만 소정의 신학 교육을 해서 안수를 해 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90%를 교회 개척을 성공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린 기도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도 도울 방법을 수없이 생각해 봤지만은 돕는다고 도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목사님하고 저보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신앙의 위기가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되어주는 것인데 그 어려움을 보고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쭉 통과하고 뚫고 나가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우리 영광교회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만 한다면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셀 리더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리더들 가운데는 이런 환경이어서 못한다, 저런 환경이어서 못한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때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2021년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해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셀 리더분들은 꼭 셀 리더를 모아서 수련회를 해볼까? 지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줌으로 셀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셀 리더들이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전사님들을 바로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서 우리 셀 리더들이 동영상으로 또 줌으로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법들을 바로바로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무리 동영상을 봐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교회에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셀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셀이 없도록 일지구를 위한 특별한 방법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고, 창조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첫 주일 예배,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 또 이 코로나 속에서 예배도 모임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묻고 찾고 행할 수 있는 귀한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기자 권사님, 박재우 집사님 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되 두 딸에게도 복을 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